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러서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사명을 주는데 모세가 자기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고 내가 어떻게 200만을 이끌 수 있을 그런 이제 나이도 찼고 광야에서 배운 거는 목동하는 일밖에 양들 치는 것밖에 배운 것 없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된다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속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강요하거나 푸시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사역을 시키지 않고 그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대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명자에게 사역을 맡기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또 어려운 깊은 어려운 정황 속에 빠지다 보면 정말 오늘 우리 간증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그 깊은 어려움 속에 빠질 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들었던 그분들도 자기 남편 죽고 뭐 어머니 죽고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목사가 강단에 서야 될 목사가 지금 강단에 써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게 자기가 지금 신앙이 이게 음, 자기가 있냐 없냐를 고민해야 음, 되는데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목사인가 맞는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는 또 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분도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또 설득시켜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영접해 보겠습니다. 이런 목사가 이제 이런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가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하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거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해가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한계 상황,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질문 안 합니다. 그 자기는 하나님 뭐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물어보지도 안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신앙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한계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과정이 사실은 가장 깊은 신앙의 자리에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찾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답을 해주시죠.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욥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 어, 재산 다 날라갔죠. 아들, 자녀들 열 명이 다 한꺼번에 깔려서 죽었죠. 그리고 자기 몸에는 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인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죠. 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욥도 깊은 그 고난의 시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욥도 사실은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은 또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면 될 텐데 그 입 바른 소리를 자꾸 하면서 음, 맞는 말만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은 맞는데 음, 그게 무슨 그 때와 장소가 있는데 맞는 말도 하여튼 그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사람 애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제일 듣기 싫은 방식으로 제일 하기 싫은 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말은 다 맞는데 엄마 하는 말은 절대 안 따라합니다. 기분 음,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뭐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욥인데 그렇게 그게 할 말이냐고 지금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옳은 거고 저게 옳은 거고 이랬는데 너 이렇게 안 했지 이렇게 안 했지 뭐 먼지 털면 뭐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 상황에서 그냥 위로만 해주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욥이 고민하면서 그런 하나님과고 계속 끊임없이 이 실험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보아도 또 옆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투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욥의 신앙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게 뭡니까? 이 욥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로 위로를 받는 거죠. 다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 욥기 28장 4절인가, 24장 8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오고 오는 세월에 사람들의 그 고통하고 인생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붙드는 말이 이 말씀 아닙니까?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세상에 이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밑바닥에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갈등하고 또 대화하고 이랬던 그 과정을 지나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뭐 목사라도 가가지고 입 바른 소리만 하면 그게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그냥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가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는 그 한마디 말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 고난은 그래서 다 약재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재료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 분당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 그 우리의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이거 약재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몇 구절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재료가 고난이 인생 막대기와 또 고난의 채찍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게 다 약절해가 되어 가지고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늘 대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그 모세도 광야에서 인생 밑바닥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친하니까 네가 내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고 쭉쭉 뻗어나가고 뭐 아들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줄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 증거를 대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내하고 뭐 친하다고 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이 그들이라는 말은 뭐 바로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갑옷을 갑자기 가져다 주고 막 창금을 갖다 주고 막 기관총을 갖다 줘 가지고 야, 이 기관총 들고 나와서 너 한 번도 안 사용해 본 거 이거 들고 나가서 해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작으나 크나 미약하나 모자라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이게 뭐가 있는가, 그거를 잘 활용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사진 작가도 계신데, 뭐 사진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하시든지, 저는 하여튼 이런, 우리 소중한, 이 기도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미약해 보이고, 이제 뭐, 시니어들 다 되시고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저도 사실 저도 사실 유튜브 보면서 제가 어제 제가 치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그 이상하게 이게 하여튼 그 알고리즘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지 아는지 이게 옛날 같으면 제가 신경도 안 쓸 그런 건데 그 퀴즈 문제를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게 유튜브에 나올 때 옛날에는 뭐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뭐 그 병원에서 하는 치매 테스트 할 때 이런 걸 쓴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림 네 개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자, 호랑이, 토끼, 뭐 코끼리 이래가지고 그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딱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3초 있다가 방금 본 그림 중에 네 마리를 다 기억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네 마리 기억하면 20세, 세 마리만 기억하면 뭐 50, 뭐 저기 40세, 이제 두 마리 기억하면 50세, 한 마리도 기억 안 나면 뭐 80세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걸 교묘하게 그 질문을 그걸 할 거를 처음에는 딱 보니까 거의 다 웬만하면 기억이 한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나거든요. 그 다음에 딴 질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막 한참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여기 빠지가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쉬운 데에서 더 어려운데 나중에 8개 나와가지고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그게 막 몰입을 합니다. 요게 이제 진짜 요걸 잘해야 내가 이제 이 점수를 잘 따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거기 막 몰입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처음에 물었던 네 가지 질문 그걸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확 빠져 있다가 이제 이걸 제가 이거 아까 전에 내가 봤는데 이 기억이 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맞추는 그게 이제 점수인 거예요. 그래 보면 그러면서 이거 하다가 다른 거 한참 하다가 여기 돌아왔는데 여전히 기억합니까? 이래가지고 물어보면 이제 네 개, 세 개, 두 개에 따라서 뭐 20대, 30대, 40대, 60대 뭐 이렇게 기억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100점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 기억력은 오. 20대 기억력이라고. 하여튼 우리가 자꾸 이 나이가 들니까 이게 지각력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저도 지각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제일 젊으신데.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래도 저도 그래 젊은데도
그렇게 저도 그런 게 옛날하고는 조금 뭔가 다르다는 걸 지금 느끼잖아요. 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 다 지나갔고 나는 이제 새롭게 이제 겪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신선한 그런 충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신선하세요? 예? 나 신선하시세요? 신선합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을 받았는데 그건 제 나이 원래 제가 그게 원래 공부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점수 잘 나오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치는데 시험 문제 잘 맞추는 그런 능력이 그거 딱 해가지고 보면 내가 뭐 연상법 비슷하게 그냥 그거는 그냥 눈으로 들어오는 그걸 외워야 되는데 시험 치는 게 늘 있으니까 이건 네개 외우려면 딱 연상으로 해가 딱 외우면 되지. 요게 딱 있으니까 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게 기억력이 아니라 연상법을 해가지고 맞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테스트는 내가 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하여튼 다 맞추기는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제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좋은 일은 기도하는 동력자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가족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미니스트리가 있고 또 여러분이 또 나이는 드셨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 뭐 이런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없는 거를 막 그 너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조그만 것 그걸 하나님께서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다윗도 그 골리앗 죽이러 나아갈 때, 사우로 나아갈 때, 내가 막 미사일 줄게, 뭐 탱크 줄게, 기관총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늘 다윗이 하던 것, 늘 하던 거 물맷돌이잖아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가니까 자기에게 익숙한데, 사울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갑옷이 제일 안전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안 하던 거를 막 새롭게 하려고 그래 하다 보면 뭐 잘 몸에 안 맞죠. 그러면은 오히려 가서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 벗어버리고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던 것, 그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니까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 그걸 가지고 사용해 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도움이 뭐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이고 또 그들이 우리가 같이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고 주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너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해라고 하니까 모세가 바로에게도 가면서 그 낡아 빠진 40년 묵은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에 모세에게 이르되 그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손을 내어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뱀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바로를 상징하기도 하죠. 애굽의 그 스핑크스 있죠. 스핑크스. 피라미드 앞에 있는 게 스핑크스잖아요. 스핑크스 이렇게 보면은 아, 그 스핑크스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 그 옛날 이 옷 입은 장식 보면은 이 머리에 뭐가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좀 뻗어나가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게 바로 코브라 아닙니까? 코브라. 코브라 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이 말이 바로 바로왕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애굽으로 변하고 네가 애굽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애국과 같은 뭐 큰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사용하면 그것도 이제 꼬리를 잡으면 뱀이 물어서 그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이제 보통 뭐 머리를 잡으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꼬리를 잡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걸 다시 지팡이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어, 그 애국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컨트롤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세야, 너가 약하고 나이도 들고 뭐 기억력도 없어지고 다 그렇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면 물론 뭐 젊을 때처럼 그런 큰 사역이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역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영어로는 표현할 때가 You are not a victim. 너는 희생자가 아니고 You are victor. 승리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뭐 이것에 치이고 저기에서 치여가지고 나는 뭐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상처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빅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빅터로 만들었습니다.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든지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빅터 마인드셋, 빅터 멘탈리티를 우리가 늘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그 사단의 마인드셋은 뭡니까? 너는 항상 피해자야. 너는 항상 희생자야. 너는 항상 상처 입은 자야. 너는 항상 문제를 많이 뭐 어릴 때 또 세월에 치여서 너는 연약하고 언제나 비튼돼 가지고 이 어, 쓰러진 자라고 하는 루즈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사단이 계속해서 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는 빅터야, 나는 오버카머리야, 나는 극복한 사람이야, 이겨내는 사람이야 하는 이 멘탈리티를 하나님이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긴 것 같이 된지라 내 손을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을 넣었다가 보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근데 나병은 이 손에 품에 가슴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역할 때 지팡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도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수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나병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나병이 있으면 씻겨지지 않는 상처를 늘 가지고 있으면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정말 그 무서운 그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지요. 지금 이란의 그 후메이니가 그 지금 뭐 반기를 들고 막 일어나니까 그 뭐 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정권도 칼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그걸 들고 있으면 뭐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사울도 그가 키도 훤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임하니까 암몬 군대를 쫓아가 가지고 막 암몬 군대를 다 죽여 가지고 그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내고 정말 크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 어릴 때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이 질투하는 이런 그 음, 나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 되니 자기의 그 많은 재능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외모와 뭐 또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람 그 다윗 쫓아가서 죽이는데 그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사용해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나병이 있으면 뭐 하나님이 능력을 줄수록 그 몬스터 그 괴물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힘을 안 지어주는 이유가 우리가 안에
나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칼을 쥐어줄 수 있겠느냐, 권세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음. 근데 우리 안에 모세가 나아가기 전에 애굽을 인도해 내기 전에 너 안에 있는 나병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그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으니까 이 나병이 깨끗하게 다시 흰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녹아나야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강단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면 정말 그 성도들에게 숙물을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짜 쓰라린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들도 사회 가다 보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죠. 원래 시작할 때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는데 교회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러다 보면 사람들에 대한 그 선입견도 생기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제 강단에 서다 보면 자꾸 메시지가 그 정죄하는 메시지가 또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참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상처를 다 쓸어 모아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끙끙 앓다가 내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고 강단에 선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바로 wounded 힐러가 되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회복이 되어지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는 wounded preacher가 되면 안 됩니다. wounded preacher가 되면 상처 입은 preacher가 되어버리면 상처를 다 쏟아내니까 자기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음. 다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은디도 됐지만 힐드도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상처가 약재료가 되고 상처가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상처를 안고 집에 있으면 상처가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고 가족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지면 늘 날마다 힐링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힐링을 받지 않으면 제가 괴로운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마 힘들어 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힐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아까 한 집사님이 또 남편이 야 금요기도에 아니냐 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하여튼 그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남편이 힐드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상한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집사님이 아침에 뭐 기도한다고 하고 막 난리를 뽀개고 하더니 야 집안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기가 뭔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남편이 야 너 거기 계속 가라고 자기가 까먹어도 일깨워져 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게 하여튼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힐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운디도 된 운디드지만 힐러가 내가 힐드 돼가지고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치 우리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위기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내게 넘침으로 위로가 내게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보내시고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바울도 고백하고 있죠. 상처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해봐야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있지. 그거 고민 안 해보면 또 그냥 정답만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정죄하는 목회자가 율법적인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을 거죠. 근데 바울이 진짜 죽음 앞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깊은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도 폐병 걸리가 날 죽어가다가 진짜 뭐 제가 지금 늘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한 분이죠. 그분은 진짜 그 콩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소변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강단에 섰을 때 진짜 그 삿발을 차고 강단에 섰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단에 15분마다 가야 되는데 강단에 있다가 어떻게 또 화장실 갔다가 설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거기서 그냥 소변을 보면서 그 설교하고 끝나면 나면 구두에 그 소변이 그냥 가득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신장도 고쳐지고 그러니까 진짜 죽다가 살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잘 사는 집, 큰 교회 목사님 아들로 있다가 자기가 목회가 되니까 도저히 간증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와가, 자기가, 그 목사님 설교하고 나니까 아, 저도 안 죽을 만큼만 좀 고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그런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진짜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회복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쓰임 받는 약재료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상처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이 사라져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병이 사라져야 회복이 되어져야 이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200만 그 인도에 가면서 다 살리려고 하면 자기가 정결하게 거듭나야 되겠죠. 우리 제가 이제 운디드 힐러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2월 초인가 3월 초인가 그때 제가 그 메시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났던 게 우리는 운디드 힐러라고 했는데 나는 브로큰 힐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뭐 아예 브로큰이라는 건 완전히 그냥 깨 부셔버린 거예요. 상처가 입은 게 아니라 아예 막 깨 부셔져 가지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힐러가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초반에는 제가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돌아보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하여튼 저도 그런 과정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하면 오늘 밤 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오래 하지 않을 건데 그 준비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앞에서 했던 요 앞부분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지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내가 혀가 둔한 자라서 이렇게 사역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래하고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해도 여전히 입이 안 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 뭐가 환경이 변하면 좋은데 하나님하고 그래도 꽤 오래 교제를 했으니까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여전히 변화가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무슨 이야기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아니 상황이 안 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그런데 안 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내 입은 그냥 그대로인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모세가 뭐 바로 앞에서 얼마나 그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리드가 나중에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믿음은 이제 그 원래 본 뜻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믿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지금 당장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다가 그냥 안 되니까 뭐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하고 그냥 기밥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예수님도 그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해 주시고 떡 세 덩이를 빌리는 그런 그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거는 기다림이야. 그냥 몇 번 두드려 보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주인이 나와서 괴로워서 밥을 저 떡덩이를 빌려주고 그 불의한 재판관도 참다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의 고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지금 당장에 기도했는데 안 일어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믿고 소망을 모든 일을 소망하는 것이 그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혀가 입이 떳떳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말을 잘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입이 그냥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을 박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 입을 조정하고 너의 능력과 너의 한계를 조정하는 이는 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 되는 기관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 머리에 손을 대고 내 안에 있는 내 세포는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붙잡고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허리가 저도 어제 하다가 어제 뭐 아래 말씀인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그 말씀을 내가 아침 예배 때 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나도 이게 허리가 요즘 좀 안 좋았는데 왜 이거 허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허리에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예,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야, 내가 마칠 때 아침 기도에도 마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있으면 손을 대고 예배할 때는 제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제가 이제 보통 그 기도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해가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빼먹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 치유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툴인데 이런 기도를 좀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원에 수원 하나교인가 뭐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승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뭐, 그 학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서울대 수학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미국 UC 버클리에서 수학으로 그 PhD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죠. 이제 그분의 책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 분을 가지고 좀 관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학위 딸 때 정말 그 어렵게 마지막에 자기가 그냥 눈만 딱 감으면 교수도 모르고, 그, 익스터널 그 교수도
그걸 검사하는 그런 다른 교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거기 있는데 교수들은 다 맞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거 틀린 거라 가지고 그냥 그 눈 감아주고 그냥 학위 받고 그냥 모든 게 끝날 텐데 그냥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신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신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서 거기에 잉크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신부인데 내가 거짓말하고 넘어가면 이 그 신부 옷에 그 잉크 자국이 남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학위를 따고 한국 가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자기의 생애를 건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지요. 그냥 그 학위만 받으면 그냥 한국 가가지고 뭐 얼마나 좋은 경력입니까? 아주 대로가 다 열려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이 학위를 못 따면은 진짜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게 뭐 학위를 못 따니까 학위를 마지막 그거 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학위도 못 받고 돌아가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지막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택해야 되겠다고 교수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음. 이게 제가 맞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럼 너 학위 못 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짐 다 싸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근데 잠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문제는 이래 풀면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잠 깨고 나가서 그걸 막 기록했다가 그렇게 생각해 풀어보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하면 풀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풀었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패스 돼가지고 학위를 마쳤는데 근데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된 게 아니라 그때 그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목회자로 불렀는데 이 사람이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말을 더듬으니까 이게 목회자가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과를 택한 이유가 수학은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속 풀면 되니까 인문학을 하려면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수학은 뭐 공식만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수학과를 택했는데 목회자를 되라는 부름은 받았는데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음. 밤새워 준비했다가 거기 가서 강단에 딱 서는 그 순간에 그말 더듬는 것이 그냥 다 사라진 겁니다. 와우. 완전히 그냥 강단에 설 때만 하여튼 말이 바로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잘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좋은 설교자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입술도 내가 한계라고 여기는 이런 입술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를 몸 안에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 무기를 활용을 못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다 좋은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만의 그 아주 강력한 무기가 계시고 전도사님도 전도사님만의 그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진짜 한 가지씩은 다 계세요. 김진선 집사님도 있고 저도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 아니고 그 손에 들려 있는 그거를 이 확장을 시켜 가지고 강력하게 사용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모세 같던 그런 뭐 우리가 모세바처럼 그런 200만 원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내 삶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맥시멈까지 우리를 사용해 줄 수 있게 될 텐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있는 나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지만 이 고난의 길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내가 스트럭을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극복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상처가 또 약재료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빛난 별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올해 안에 꼭 남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모세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광야에서 지낸 이 노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모세와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나아가다가 우리의 이 한계스러운 밑바닥 인생에서 사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평온하게 겉으로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 밑바닥에는 모든 폭풍우들이 몰아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깊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힐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우리가 치유자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기도회와 아침기도회가 이런 힐링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